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빌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빌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을 빕니다. 오늘 사도 축일입니다.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는 나타네일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죠?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확실하진 않아요. 워낙에 옛날 일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추정컨대 나타나엘이 나중에 바르톨로메오 사도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지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얘기처럼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친구 때문입니다. 친구 이름이 바로 필립보입니다. 그래서 필립보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친구한테 알려준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바로 그냥 좋다고 이렇게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막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끈질기게 이 필립보가 이제 다시 한번 묻는 거죠. 한 번 더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와서 봐라. 네가 한번 보고 이렇게 느끼면 되지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친구가 이렇게 권해주는 거죠. 보세요, 그죠? 부모 팔아 친구 산다고 하듯이 친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왔다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온 거죠, 그죠? 근데 이 친구 따라 왔다가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일단은 그가 올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나타나엘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죠.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하는 얘기는 자기 나름대로 솔직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이렇게 메시아가 그 나자렛에서 나온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 섭섭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두고서 저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평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가 이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경계심이 싹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그토록 갈망해오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 제자단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약간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 말이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켰길래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말이 뭐길래 이렇게 이분이 마음이 싹 경계심이 다 녹아내렸을까? 마치 용광로에서 그죠? 철덩이가 싹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스가랴 3장 10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날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웃들을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스가랴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슬픈 그런, 그죠? 다른 이민족의 식민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시기에 바로 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풍요롭고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 내리고 춥고 고통스럽지만 먼 훗날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듯이 풍요롭고 희망찬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 살아가던 나타나엘이었던 거죠. 주님에 대한 그런 희망을 품고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나타나엘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바로 그대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려온 메시아다 하는 말을 이렇게 전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타나엘. 엘은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엘. 나타나라는 뜻은 이게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주신다. 하느님이 주신다. 뭐를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느님은 구원을 주시죠. 그죠? 누구에게 줍니까? 나타나엘 같은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꼭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나타나엘과 크게 이렇게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암울한 상황이죠. 그죠? 우리 시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뉴스를 요즘은 틀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가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막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거 봤다가는 더 마음이 어두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계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몇 년 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스트레스 지수만 막 쌓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펼쳐지는
우리 삶의 자리도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타나엘을 보면서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희망을 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희망의 나무 주위를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바로 거기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엘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온통 비관과 실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의 목소리를 뚫고서 희망으로서 당신의 응답을 우리에게 건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 또한 오늘 이 나타나엘이 했던 고백처럼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답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속의 나타나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